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역할 수 없이 그렇게 지배당하여서 사는 것이 있는데,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모든 에너지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버려두면 점점 흩어져. 나중에는 그 에너지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은 약화되어가요. 점점 늙어가. 쇠퇴해져. 그리고는 어느 날 없어져 버려.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 엔트로피 법칙이 우리에게 작용되어져서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소멸해 갑니다. 이게. 자, 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년, 20년 뒤에 과연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가 되어지면 돈 가치가 떨어져 이게. 그러면은 이 엔트로피 법칙이 거기에 작용하는 거죠. 돈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다는 뜻이 아니라 돈의 힘이 줄어지는 거죠. 이게. 이 지식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국어 국문을 공부했다니까 목사님 그래서 말을 잘하네 이러더라고. 말 잘 못해요 내가. 근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이게. 82년도 졸업했으니까 40년 전에 졸업했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그 학문이 내게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지식의 평준화, 미모의 평준화, 돈의 평준화, 그 다음에 미모의 평준화. 다 늙어가면 잘생기고 못생긴 건 없어. 대학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차이가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가 없어져 이게. 무엇이 작용해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가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물리학 시간도 아니니까 엔트로피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이것을 현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은 썩어져가요. 이게. 모든 것은 힘이 약해지고 부패해지고 모양이 나빠지고 힘도 나빠지고 점점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썩어짐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어.
음식도 요즘은 뭐 냉장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덜 부패하죠. 근데 냉장고 넣었는데도 모르고 놔두었더니 거기서도 또 발효가 돼가지고 썩어 못 먹게 되더라고요. 냉장고 넣어놨는데도 어떻게 되는지 곰팡이가 피더라고. 버려야 돼. 이런 썩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어요. 뭐 썩어지면 버리지, 뭐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종됨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뭐 적당하게 대응합니다. 버리면 되지 뭐. 근데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썩어짐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굴복당해. 지배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인생은 뭘 느낍니까? 허무를 느껴. 이게. 허무하다 이거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 19절에 허무한데 20절에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허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도서가 말하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할 때 그 헛된 거예요. 이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허무라고 하는 단어, 헛되다고 하는 단어. 우리는 그냥 잘 못 느끼고 사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허무에 굴복하면서 살아. 어떨 때는 이 굴욕감이 느껴져 가지고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우울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 허무에 굴복해 가지고 때로는 허무에 굴복하면서도 이런 느낌이 없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원래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해 버려. 그 두 가지가 있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리지 못하는 종살이 하게 되는 그것을 추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허무라는 것과 썩어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허무와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막 사방에 널려 있어. 어떨 때는 종살이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 나쁘다 뭐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뭐 원래 그래 당연하게 생각해 이게.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어. 당연하고 아무렇지 문제가 안 돼 이게. 여러분 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노쇠해 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그런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기는 있었어. 근데 이제 자꾸 그런 이 하얀 곡선에 젖어 들어가면서 이제는 점점 익숙해졌어. 이제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그걸 가지고 왜 호들갑을 떨어 그래. 그래 말이야. 우리 자신도 모르게 허무와 이 썩어짐의 종노릇이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종살이 해야 돼. 굴복해서 살아야 돼 이게. 이런 것이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본문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이게. 자연 세계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자연 세계는 뭐 생성,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퇴보가 와.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야.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뭔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 허무와 썩어짐의 이 테두리를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 맨날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
허무와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활동을 전부 지배해 버렸어. 제한시켜 버렸어.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거기에서 피조물은 탄식한다. 그래서 22절에 의인화해가지고 꽃이 뭐 탄식하나? 강물이 뭐 탄식하나? 인간에 비유하면은 탄식하는 것 같아 이게. 탄식은 누가 하겠어요? 종들이 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아이고 힘들어. 자유자는 탄식 안 해. 왜? 거기에 지배를 안 받으니까. 주인은 뭐 힘든 거 그런 거 뭐 별로 영향 안 받아. 지가 할 거 아니니까. 피조물은 전부 다 이런 허무와 썩어짐의 지배를 받아서 탄식한다 그랬어요. 인간도 뭐 포함되지 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저주를 했어요. 먹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이거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요? 인간을 괴롭혀. 이게 막 찔러. 또 쓴맛을 줘. 이게. 물론 뭐 밥맛, 입맛 떨어졌을 때는 쓴 거 먹으면 입맛이 또 돌아오기도 해요. 그치? 인간은 이제 막 그런데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근데 사실은 너 쓴 것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 암만 뭐 몸에 좋다 할지라도 약 쓴 거 먹고 싶지 않아 이게. 근데 이제 뭐 먹어야 되니까 쓴 것을 참고 그래도 몸에 좋겠지. 뭐 좋게 생각해 보는 거지 뭐 이게.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허무와 썩어짐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 우리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은 행복해지겠지. 응? 행복해지겠지 인생이.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이 구원이 여기에서 해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런 허무와 굴복은 20절에 보면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뭐예요? 자기들이 뭐 원해서 그렇게 아니야. 뜻은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셔서. 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허무와 썩어짐을 만나게 한다. 죄는 허무와 썩어짐을 만나게. 그 죄는 허무를 느끼게 돼 있어. 죄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의 약화, 그 다음에 사라져 소멸되게 만들어버려 이게. 우리의 것을 지켜주지를 못해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이야.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허무와 썩어짐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의 감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언제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랬어. 나타난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모양을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다.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를 말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의 날에 영광을 얻는 날에 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계가 허무와 썩어짐의 현상이 생긴 것처럼 이 썩어짐과 허무에서 벗어나는 날은 인간하고 관계에 있어.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면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은 자연도
회복돼 이게. 다시 말하면 자연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야. 자, 좁혀서 생각하면 나의 삶의 환경, 나의 삶의 구조는 허무한 것으로 썩어짐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그 속에 살면서 피조물만 고통이 아니라 직접적 대상이 되는 나도 탄식해. 피곤해. 왜? 내가 사는 환경이 허무와 썩어짐의 이 환경이니까 그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영향 다 받지 뭐. 다 받지 뭐. 그래서 허무감이 느껴질 때 많아.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뭘 얻었는데 이게 썩어져가. 엔트로피가 작용해가지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도적이 들고 동록 좀 쓴다 그랬어요. 자꾸 썩어져 가는 거야 이게. 엔트로피가 거기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속상하다. 삶이 행복하지 않아. 딱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 삶을 바꾸려면 썩어짐과 허물하고 하는 이 환경 구조를 바꾸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이놈의 환경을 바꾸고 싶어. 이놈의 환경을 허무한 것에 대해서 의미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되고 성취감이 느껴지는 환경으로 바꾸고 싶어. 썩어지는 것들을 썩어지지 않게 만들고 싶어. 냉장 기술 발휘해가지고 말이야. 보관하는 기술을 발휘했어. 그래서 뭔가 썩어지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계속 이것이 커지게 만들고 싶어. 그래 환경을 막 우리는 바꾸려고 그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이 그런 허무와 썩어짐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인간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 무서울 정도에게. 내가 요새 산업을 공부를 좀 해보고 있어.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걸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 이게. 야, 이 무서운 시대다 이게. 옛날에 비하면 이 기술이 막 어마어마한 시대야 이게.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좋아질까? 옛날에 만화책에서나 보았던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이가 이제. 인간은 그런 기술을 발휘해서 이것을 허무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게 바꾸고 싶어 이게. 근데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20년 뒤에도 인간은 별 수 없이 허무함을 느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허무와 썩어짐이 왔다면은 허무와 썩어짐을 고치려면은 인간이 바뀌어야 돼 인간이. 그래서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는 이걸 뭐 허무한 이 생성과 변화, 퇴보, 썩어짐의 이 구조에서 장미꽃이 항상 파랗게 피어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막 1년 내내 10년 동안 계속 꽃을 피우고 싶어. 그래 뭐 원해라. 원하는 건 되는데 그게 뭐 그래 되나? 안 되지. 안 되지 이게. 자기의 뜻으로는 못 바꿔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인간이 바뀌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자연의 회방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얻는 날이요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막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잖아 이게. 지금은 우리 몸은 다 썩어. 나중에는요 흔적도 없어. 파묘 무덤을 파헤쳐 보면은 뼈만 딱 남았어 이게.
고운 흙만 거기 있어. 이것을 오픈시켜 놓으면 그냥 바람이 날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게 소멸이에요, 소멸. 근데 소멸이 안 되잖아. 이게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랬어. 땅에 속한 형체는 썩어지는 거잖아. 이게 변화무쌍해. 하늘의 형체는 영원해. 썩어지지 않아. 썩어지지 않아. 그래서 썩어짐에서 비로소 인간은 구원받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야. 근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인간을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때에 인간을 허무와 썩어짐에서 해방시켜 줄 때 그날이 뭐요? 이 피조물도 허무와 썩어짐에서 해방돼. 하나님의 구조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 인간의 자유는 해방은 벗어나는 것은 세상이 해방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함을 지켜야 돼. 영적 자유함을 지켜야 돼. 영적 자유함의 원리를 지켜야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 허무와 썩어짐이 제거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자연의 허무와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회복의 완성은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하면 자연의 해방이야. 이게.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회복을 말하면서 이 다 무엇이 나옵니까? 마지막에 무엇이 나와요? 천지 자연이 변화되어져.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 이게 뭐예요? 허무하고 썩어지는 일이 안 생긴다 이런 거지 뭐 이게. 광야에도 샘이 막 솟아. 광야는 뭐예요? 썩어진 땅이야. 황폐한 땅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이 초원으로 바뀌어 생명이 가득한 거지.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이 흘러가면서 온 세상이 바뀌는 걸 봤어. 낙원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딱 인용을 했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국의 세계에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세상에 흘러가면서 12달 동안 맨날 꽃이 피고 열매 맺혀. 천국이에요, 천국. 썩어짐이 없어, 거기에는 보면은. 그래서 이 자연의 이 해방은 하나님의 회복의 해방의 최절정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허무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이런 환경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의 회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요. 왜? 내가 살 땅이니까. 내가 살 땅이니까.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무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여기 살아라.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요. 창세기 1장과 거꾸로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드셨어. 제일 마지막 날 뭐예요? 인간에게 여기 살아라.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보기에 좋은 곳에 이 보기에 가장 좋은 사람을 거기 살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구조가 있어요.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해방과 자유가 왜 중요한가 이거지. 이것이 내가 사는 삶의 환경과도 관계 있어요. 또 그 환경은 역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죠. 자, 결론. 뭐 환경보호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렇죠? 환경시설, 환경보호, 자연보호 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허무하고 썩어지는 가운데서 이 환경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자유를 받았어요. 자, 나는 자유다. 내 멋대로. 그래 살면 안 된다 이거지. 이 사명이 있어. 이 허무와 썩어짐의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환경보호해야지 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쭉 이렇게 풀어 전개해 가는데 갑자기 이 부분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8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초점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피조물을 딱 제시를 했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유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자유를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피조물의 구원과 연결을 탁 시켜 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구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건 막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것만 생각해. 개인적으로 생각해. 사도 바울은 아니야.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고 우주를 바꾸는 사건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주를 바꾼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것은 우주가 바뀌어지는 사건, 우주를 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라요. 굳게 붙잡고 이 자유를 따라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자 이거지. 은혜를 따라서 살자 이거지. 내가 이렇게 귀해. 내가 죄에게 내 자신을 망칠 수는 없어. 주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비전이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리라. 세상이 바뀔 거예요. 좁게는 내 삶의 현장이 바뀌어.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제 탁탁 확인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를 지킴으로써 좁게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우주를,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자유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주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허무스러운 것과 썩어지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으로
허무한 것들과 썩어지는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